네, 할렐루야. 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7문에서 38문 신자의 죽음과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칭의와 양자됨 그리고 성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요. 양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요. 성화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닮아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의롭다함 받았기에 우리가 정말 의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또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심으로써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담아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은혜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 그래서 정말 의롭다 인정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그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내시고, 이를 통해 성화되어져가는 거룩해져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7문입니다.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은덕이 무엇인가? 은혜의 덕이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을 때 신자들의 영혼이 온전한 거룩에 이르고 즉시 영광에 진입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들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자,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얻는 은혜의 덕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전하는데, 첫 번째는 온전한 거룩에 이른다는 겁니다. 무엇이 온전한 거룩에 이릅니까?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거룩에 이릅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집니다. 분리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아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썩고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갈 육체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온전한 거룩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영혼은 거룩하나 육신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온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전한 거룩에 이른다는 것은 육신과 분리되어져서 죽음과 함께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우리 영혼이 온전한 거룩한 홀로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의 영들과. 아멘. 의인의 영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의 영을 가리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썩고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의 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과 지금은 온전히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거룩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가려면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인 겁니다. 그 순간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육신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온전한 거룩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서글퍼지십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서글픈데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놈의 육신 때문에, 죄악된 육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온전한 거룩에 이른다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는 즉시 영광에 진입한다. 즉시 영광에 진입한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거룩에 이르러서 어디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두 강도가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 못 박혔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비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한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다른 때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이곳에서 육신의 삶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천국에 있을 것이다. 왜냐? 네가 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다. 그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온전한 거룩에 이르면서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된 거룩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데 그냥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육신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들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무덤에서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들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우리의 몸을 안식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최후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멸망시킨다는 것은 완전히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하듯이 폭탄을 쏟아붓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권세들을 심판하셔서 지옥 형벌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최후 심판을 내리시면 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우리가 받은 분명한 하나의 해석은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분을 받아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그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가 있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그 UFO가 이제 SF 영화 보면 UFO 같은 게 이 땅에 내려오시 하나님 나라가 공중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영혼들의 육신이 부활하여 그 육신과 영혼이 하늘에서 결합되어져서 완전한 부활처럼 거듭나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면서 그들의 영육이 완전한 부활처럼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예비하신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먼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영혼들의 육신이 어떻게 되고 있다?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무덤에서 안식하고 있던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하시는데 그 부활한 우리의 육신은 죄가 있는 육신입니까? 죄가 없는 육신입니까? 죄가 없는 온전한 육신. 그래서 그 육신이 천국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결합되어서 영육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스러운 은혜라 사실을 믿으시 소망합니다. 먼저 신자의 죽음과 함께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거룩에 이르고, 두 번째는 온전한 거룩에 이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즉시 들어가고,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된다?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린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생명의 문을 향해 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들의 영혼이 온전한 거룩에 이르러서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그들의 육신은 침상에서 무덤에서 안식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구원에 받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명의 멸류관에 예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가 영생을 누리는 순간의 시작이요, 그때가 정말 온전한 거룩에 이르러 영광에 즉시 진입하는 은혜의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8문입니다. 부활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신자들이 얻는 은덕이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에서 신자들은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고 심판의 날에 죄 없이 밝히 인정되어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부활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신자들이 얻는 은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부활에서 신자들은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은 어떠한 부활을 가리키겠습니까? 여기서의 부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또 무슨 또 부활이 있는가?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죄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된다?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다.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영혼만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육신만 부활하셨습니까? 영육이 함께 부활하셨습니까? 영혼과 육신이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모신 부활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됨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후 심판의 때에,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우리의 육신만 부활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육신 또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죄인들의 육신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그 사람들의 영혼이 이미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을 넘어 최후 심판의 때 그들의 육신도 부활하여서 그 영혼과 결합하여 영육이 함께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이 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결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끝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그 심판의 형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 가족들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님 품으로 불러오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친한 친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 친구의 삶의 끝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그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나의 직장인 동료도 마찬가지요. 내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기억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체가 영광 중에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정말 이 사실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날에 죄 없이 밝히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서 그를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한다. 증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대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죄 없이 밝히 인정된다. 이것은 곧 하나님 최후 심판의 때가 임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금 시인한다, 고백해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들, 그 중에서 특별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택함받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주님 최후 심판의 때,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최후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미 예수님을 믿으며,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부터 창세전을 그들에게 선택받았으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영광 중에 이 땅에 내려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한 영혼 남김없이 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의 때가 임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택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특별히 그때의 주님을 보며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대변인이 누가 되어주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되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실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이룬 겁니다. 이제 무덤에서 안식하고 있는 육체의 부활의 때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또 살아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가운데 살아서 주님을 영접한다면 그것 또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사건을 보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라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너희를
변화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두 번째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복을 받는다. 완전한 복을 받는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복입니다. 어떠한 복입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몸의 부활을 통해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모습은, 이 육신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모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우리는 성화라고 했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져 가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닮을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할 육신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 육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닮을 수 있는 육신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죄가 없는 육신의 몸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죄 없는 육신으로 부활되어져서 우리의 영혼과 완전히 결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빛이시요. 우리는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보는 그 순간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참모습 그대로 볼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은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몸의 부활을 통해 영혼과 육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졌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보게 되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분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되고 지금은 주님을 볼 수 없으나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때를 우리가 맞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때, 그 영광의 은혜의 때,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어느 한 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영원토록 주어진다. 영원토록 주어지는 우리의 은혜의 순간이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입니다. 그때가 속히 오신다 하셨습니다. 물론 2000년 지났지만 속히 하나님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하셨으니까 이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2000년 지났습니다. 하지만 주의 날은 천년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제 주님의 편에서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나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도둑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그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정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